처음에 수심결이라고 하는 책을 들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그저 한 6시간 내지 8시간 내에서 테두리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거의 1년을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책장도 몇 장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1년을 끌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본문 쪽이 진작이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 마지막 그 강의 시간이다 그랬는데 내가 책장 남은 걸 보니까 오늘 저녁에도 끝이 날지 말지 그래요. 좀 바쁩니다. 해도 좋고요. 갈 길이 좀 바쁩니다. 오늘 좀 바쁘게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그 어떤 스님이 질문할 때에 보조 스님께서 공부를 하는 문 가운데에 상근기의 사람이 해가는 자성문을 깨친 다음에 정과 해를 닦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근기가 약한 사람이 번외망상을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선정을 닦고 또 지혜를 닦고 하는 두 가지로 갈라서 하는 방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또 억제 질문 있을 수 없는데 한 사람이 그거를 다 하느냐? 한 사람이 다 하느냐? 한 사람이 한다고 볼 때에 자성 수행 방법을 의지해서 공부한다고 하면 완전히 끝났는데 다시 무엇 때문에 근기 약한 사람의 수상문 쪽의 정해 방법을 닦을 필요가 뭐 있느냐? 또 수상문을 의지해서 닦아 나아간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하근기, 근기가 약한 사람의 수행 방법이지 상근기 사람의 도노문 속의 수행 방법이 아닌데 이 두 가지 실천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의심한다. 억제 질문이다 그랬죠. 먼저 시간에 억제 질문이다 하는 데 대해서 속리산에서 금오노 스님하고 향공노 스님이 그 지녔던 이야기 토막을 해드리면서 이런 억제 소리를 할 수 있다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답입니다. 예. 내가 해석해줬다. 내가 해석해준 게 분명하다. 또렷한데 너 자신이 자꾸 스스로 너 자신이 자꾸 의심을 만드는 거다. 국집하고 곡해한다 그러죠. 예. 성격 탓으로 남의 말을 곡해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절에서 스님네하고 경전을 이렇게 같이 연구해봐도 성격 따라가지고 굉장히 곡해하고 곡집을 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서울에.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라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스님은 어려서 절에 오신 분인데 우리가 볼 때 참 둔해요. 조금 어리석다고 할까 둔한 스님인데 어떻든 어려서 와가지고 그 중해 집안에 예식 어화 소리는 그렇게 잘 배웠는지 예식 쪽으로는 막 조금 과장하면 박사입니다. 어떻게 저 둔한 제주에 저 소리하고 저 예식의 저 소리를 어떻게 배웠을까 싶은 의심이 날 만큼 소리는 잘하는 분입니다. 의식을. 그러니까 중해 집안에 어떤 예식 할 것 없이 의식해서 징치고 꽹가래치고 하면서 소리 하는 데는 막 바삭해요. 근데 이 경을 같이 연구해 보면은 답답해. 그래 한 토막을 정확하게 풀지를 못해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능엄경 가지고 이 범어사에서 대화를 하는데 능엄경의 이 칠처정심 중간에 가면은 도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도불이라고 거꾸로 분다. 거꾸로 털어진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그 부처님이 아란존자에게 네 마음이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런 소리로 가지고 자꾸 아란존자 말을 따라서 부처님이 추궁하는 거죠. 마음이 안에 있습니다 할 때 그러면 사람들이 방 안에 있으면은 방 안에 먼저 쳐다보고
창문을 통해서 밖을 쳐다보듯이 네 마음이 네 안에 있다고 하면 오장육부 먼저 쳐다보고 눈으로 바깥을 봐야 될 것 아니냐. 네 마음이 네 눈이 오장육부 쳐다보고 바깥 쳐다보느냐. 아란조 몸 본다 하니까 그러면 네 마음이 안에 있다는 소리요. 거짓말 아니냐.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마음이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으면 완전히 남이지 어떻게 네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네 몸뚱어리 속에 주인이 둘이 있느냐. 이런 말 따지어 가다가 결국은 바람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든지 하면은 살짝 바람 기운이 생기잖아요. 옷이 이렇게 털칠 때. 그러면은 내 가사가 이렇게 싹 털치지면은 이 바람이 너의 얼굴에서 나느냐, 내 가사에서 나느냐, 내 옷에서 바람이 나가지고 너를 부는 거냐, 네 얼굴에서 바람이 나서 옷을 흔들게 되는 거냐. 이런 말씀 하신 데서 도불이라는 말은 이거는 거꾸로 바람이 거꾸로 흔들려서 저쪽 옷자락이 너의 얼굴을 흔드느냐, 네 얼굴 위에 바람이 저쪽 물체를 흔드느냐. 요 갈래 가서 도불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꾸로 분다. 근데 이 스님이 그 도불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어떻게 고집을 씌우는지. 이거 도불이라는 건 땅에서 하늘로 솟는 바람이다 이겁니다. 능엄경의 말씀은 너의 얼굴에서 바람이 나가지고 옷자락을 흔드느냐. 그러면 옷이 흔들리면서 옷자락에서 바람이 나가지고 너의 얼굴을 바람이 스치느냐. 이 질문인데 도불이라는 말을 땅에서 하늘로 치부는 바람이 도불이라고 그래요. 그래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딱 고집을 씹으니까 아침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끼리 그 토론하는데도 또 그 말을 끄집어 나오고 또 우리 스님한테 가가지고 또 강의 다 듣고 문강의다 그죠. 강의 다 듣고 난 뒤에 또 그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도불이라는 걸 땅에서 하늘로 치솟는 바람이 도불이라고 고집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 뒤에 이야기 다 달아놔버리고 도불이라는 두 글자만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한 일주일을 매일 아침마다 하니까 우리 스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도불은 앞에서 하늘로 치기 쏘는 바람이다. 그래 놓으니까 와가지고 봐 내 말이 옳지. 강사 스님도 내 말이 옳다 그랬지 않아. 근데 와 당신들은 와 내 말을 긍정 안 하느냐고. 이런 억제 소리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듯이 선방이나 강원방이나 이 국집을 하기 시작하고 곡해하기 시작하면 엉뚱한 결과가 옵니다. 지금 여기에 이야기가 억제 이야기지만은 혹 이런 억제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때문에 보조국사가 말이 납니다. 그래서 답이다. 내가 풀이해 준 게 분명하다. 그런데 너 자신이 자꾸 이렇게 곡해를 하면서 네가 일을 만든다 이거죠. 네가 일을 만든다. 말을 따라가지고 말을 따라서 분별심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자꾸 거꾸로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의심이 생긴다. 내가 전에도 장난을 쳤지요. 통도사에 서담노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성씨가 고씨인데 여름 초여름에 뒤뜰에 이렇게 나와서 걷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옛날부터 초여름에 황깨꼬리다 그죠. 황앵 노란 깨꼬리에서 비둘기만한 게 꽥꽥꽥 하지요. 서담노 스님이 하기는 내 성이 고가요? 내 성이 고가요?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성이 고가요. 조금 더 내 조지 고가요? 내 조지 고가요? 하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 성이 고가요 할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내 조지 고가요 하도 듣다가 보니 저놈 새끼가 내 욕한다고 그 돌을 던져가지고 장독을 깨가지고 장독을 물리주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이 꾀꼬리가 내 성이 고가라 그랬어요. 내 조지 고가라고 했어요. 영감님 망상이지 않아요. 이렇듯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남의 말을 그대로 뜻을 받아들이면은 괜찮을 걸. 말끝 따라가다가 보면은 엉뚱한 결과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예. 말을 따라가지고 아르마리를 내면은 자꾸 의심이 생기고, 반대로 그 말 속에 저 말씀은 어떤 말씀, 저 말씀은 어떤 말씀, 왜 저 말이 나왔는가, 이렇게 뜻을 얻어서 말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가면은 고생스럽게 질문 자꾸 이렇게 조건, 이론, 이유 붙여서 이렇게 할 까닭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네 질문대로 해보자. 그러니까 두 문에 나아가서 각각 실천하는 바를 판단해보자. 자성정해문 상근기의 사람이 하는 이게 물이다. 얼음을 쳐다보고 이게 물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았다 이거죠. 우리가 부처다. 모든 것은 나부터 시작돼서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걸 깨달은 사람, 상근기의 사람이 실천하는 방법하고, 근기가 약해가지고 비록 이 얼음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노력으로 해서 그 결과에 도착하는 수상문이라고 하는 근기 약한 두 문에 들어가서 판단해 보자. 상근기 사람이 수행하는 자성정해문, 먼저 마음을 깨닫고 뒤에 수행한다. 그렇게 봐도 되고, 돈수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상근기의 자성정해문을 닦는 사람은 이것이 이 돈문, 무공의 공 상근기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서도 노력을 한다는 생각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묵스님 같은 어른 술을 잡수신다 그랬죠. 그런데 진묵스님 같은 어른은 술을 매일 잡수시면서도 우리처럼 술에 취한다거나 술에 젖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근데 술을 잡수셨다 하면 맹물을 누가 갖다 놓고 술이다 해도 마시고 얼굴이 불그레 해가지고 흥얼흥얼 하시고, 누가 간장을 갖다 주시면서 술입니다 드십시오 하면은 그 맛있다고 꿀꺽 마시고 나서 얼굴이 불그레해져가지고 흥얼흥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누이 동생이 간수라고 해서 두부를 만들 때 쓰는 그 독한 물, 소금에서 빼낸 물, 이걸 해놓으니까 노장님이 요새처럼 그 병이 유리병이 아니고 옛날 항아리병이 되어놓으니까 똑같은 병이 있으니까 요쪽고 저쪽고 냄새고 모시고 마시고 생각도 안 하고 퍼마시고 갔다요. 누이 동생이 와보니까 잡수라는 술은 안 잡수시고 간수를 다 마시고 갔다 이겁니다. 한 탓대 여대 되는 간수를. 그게 보통 사람 같으면 혓바닥 끄트머리만 닿아도 거기 표가 나는데 간수를 한 두루미를 다 마셨으니 사람도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화가 나서 어디 비와버렸느냐. 비운 자리 없다 이겁니다. 틀림없이 음식 짜본 걸 주든 싱거운 걸 주든 맨 음식을 줘도 맛있다고 먹고, 짜고서 입도 댈 수 없는 짜운 음식 해줘도 맛있다고 먹고, 소태라고 해서 씹어서 이거는 입에 댈 수 없는 음식을 해줘도 맛있다고 먹는 그런 천치 같은 노장이니까 들어 마셨을 거다 이거. 틀림없이 들어 마셨을 거다. 마셨으면 아무리 도인이라고 해도 길 가다가 쓰러졌을 거다 해서 누이 동생이 따라가 보니까 한 20리 절에 가니까 마루에 앉아서 불구스레하게 앉아가지고 흥얼흥얼하고 계시더라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그 잡순기 어떻느냐, 네 정성으로 만들어주는데 오죽하겠느냐. 내 기분이 이렇게 좋다. 참 맛있게 먹었다. 간수 잡사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맛이 조금 짭짤한 것 같더니만 괜찮다. 괜찮다. 이런 걸 결국 지금 이야기하는 공이 없는 공을 쓴다 그러죠. 노력하지 않는 노력.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쳐다볼 때 선이다,
우리가 쳐다볼 때 악이다지 당자에게서는 지금 내가 악을 저지른다, 선을 저지른다, 내가 참선 공부한다, 뭐 일부러 번외망상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노력이 없다. 이런 상태를 상근기에 공이 없는, 노력을 하지 않는, 공이 없는 공을 써서 아울러 함께 보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보내 닦아 나가서 스스로 자성을 닦아서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상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조각을 내서 상을 따르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번외망상을 이기기 위해 아주 막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정의 노력을 하든지 지혜 쪽으로 이렇게 화두를 가지고 노력을 하든지 해서 조각조각 내서 번외망상을 이겨내고 업장을 다시 이겨내고 버릇을 이겨내는 이런 상근기, 수상문의 정해를 닦는 사람은 이것은 이 깨닫기 전, 깨닫지 못한 전문의 약한 근기에 약한 근기 사람이 대치하는, 상대하는 번외망상을 상대해가지고 화두든지 염불이든지 하고 또 업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악한 데 끌리지 않은 착한 행을 하려고 하는 이 상대해서 다스린 대치하는 공을 써서 마음의 모든 번외망상 미혹을 끊어가지고 어떻든 흔들리지 않으려고 조용하게 화두를 하든 염불을 하든지 어떻든 깔아앉히고 조용하게 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이 두 문에 실천하는 바 돈과 점점이 각각 다르다. 근기도 다르고 수행 방법도 다르니 가히 참남지 아니하다. 여기에 대해서 요거 먼저 하고 저거 뒤에 하느냐, 그러면 요거 해놓고 난 뒤에 무슨 필요가 있어 저거 하느냐, 이런 질문이나 이런 쓸데없는 어지러운 소리는 안 할 것이다. 그러는데 내가 그러는데도 그 깨친 뒤에 닦아 나가는데 자성문 상근기가 수행하는 방법, 또 근기가 약한 사람이 하는 수상문의 수행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은 아무리 전생 인연이라고 하고 상근기라고 해서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뒤에 실천하는 속에 수상문 근기 약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방법 가운데에 대치를 말을 한 것은 이 말이 되겠죠. 온전히 점기 근기가 약한 사람의 실천하는 것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방법만 내가 조금 가져와 가지고 비유하자면은 길 떠난 사람이 도중에서 자게 되면 여인숙이나 여관에서 자야지 길거리에서 잘 수 없으니까 여관에서 자듯이 임시 방법을 잠깐 이탁할 뿐이다. 왜 그러느냐? 비록 먼저 자성을 깨달아서 닦는다는 여기에도 또 근기가 뛰어난 사람, 전생 업장이 적은 사람, 또 근기가 약하고 전생 업장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 딱 이렇게 수행한다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위, 그 실천의 행위, 일상일체의 행동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 한 가지 예를 들자. 만약 번뇌가 엷다, 전생 업장이 적고 번뇌가 없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고민, 고통, 걱정이 없고 몸이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선을 하면서도 지금 내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한다. 요게 집착 없이 선에 선을 여의고 악을 끊으면서 이거는 나쁜 짓이니까 내가 안 할 거야. 요거 내가 끊는다. 분명히 하되 악을 끊는다는 집착이 없이 악을 여여서 8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8가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것, 그렇지요. 이익것, 물질이든지 뭐든 이익것과 약해지는 것, 또 집구석이 망한다든지 내 일이 사건이 절단은 무너질 것, 또 남이 칭찬해 주는 것, 또 남이 욕하는 것, 이 뭐 괴로움, 즐거움, 요 8풍이라 그래요. 8가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을 흔든다 그래서 8풍이다 그래요. 한문으로는 이세회의 칭기고락이다 그러죠. 이익것, 쇠약해지는 것, 내가 망해지는 것, 남이 칭찬, 또 남이 나를 갖다가 칭찬해 주는 것, 또 남이 나를 비방하는 것, 현재 나에게 오는 고통, 현재 나에게 오는 즐거움, 이런 게 결국 우리를 만들죠. 아무리 절에 다니는 사람이 곁에 사는 참보사님 장합니다, 잘합니다 하면은 뭔가 허무한 것 같고, 당신 틀려졌다든지 뭐 잘 못한다 소리 들으면 듣기 싫어하는 거, 이런 게 모두 우리 마음을 흔들지요. 네. 이 8가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삼수가 고요하다. 삼수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하고 즐거움하고 평등한 3가지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색수상행식이다 그러죠. 오온.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모든 물질을 색이라고 그러고, 그 물질과 물질 사이에서 생기는 수상행식은 마음의 움직임이죠. 마음의 움직임. 요 받아들임.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을 낙수라 그렇겠죠. 또 아들이 노래 부르든지 말았든지 내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서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는 평등하죠. 근데 그게 귀고 실려가지고 듣기 싫을 때가 있죠. 이거 고수, 괴롭게 받아들인다 그러죠. 수. 그 다음에 받아들임이 그렇게 되니까 상이 분별이 될 밖에 없죠. 좋다, 싫다, 무감각하다. 그러니까 상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죠. 야, 너 노래 잘하는 건 한 번 더 불러봐. 싫어, 그만둬. 무감각. 예. 삼수라는 건 받아들임이죠. 좋게 받아들이고,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괴롭게 싫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삼수. 우리의 모든 오는 환경. 이 삼수가 고요하다. 그러니까 곁에 뭐 물건이 오건 빛깔이 오건 무엇이 오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자성의 정해를 의지해서 이무롭게 마음대로 쌍으로 고요한 영지와 또 거기에 적정의 선정, 그렇죠? 적과 지, 지와 해, 이 2가지를 정과 해, 이 2가지 쌍으로 닦아서 천진하다. 본래 생긴 그대로다. 본래 생긴 그대로다. 조작이 붙을 필요가 없다.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언제나 선정 속에 있다. 자연의 이치를 성취하니 이 사람들은 자성정해문을 의지한 사람들은 어찌 수상문이라고 하는 하근기 사람들이 번뇌를 이기기 위해 가지고 염불하고 업장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억제로 참는 이런 뜻을 필요로 하겠느냐? 우리가 살 때 병 안 든 사람 약 필요 없다 이거죠.
병 안 든 사람 약이 필요 없다. 병이 들었으니까 약을 먹으려고 그러지. 병 안 든 사람이 무슨 약이 필요 있겠느냐. 그런 예다. 그런데 또 하나 조각을 내보자. 비록 먼저 깨달았지만은 전생 번뇌가 너무 두텁고 전생 익히는 버릇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일일이 자꾸 부대찌고 감정이 생기고 생각이 흔들리고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화도 나고 하는 이런 사람, 경계를 상대해서 생각에 정이 난다. 생각이 움직이고 인연을 만날 때마다 그때 부대칠 때마다 마음과 마음의 상대가 탁탁탁탁 돼가지고 저 혼침, 그 번외망상의 잠, 또 산란심, 여기에 불인다. 거기 내 흔들리는데 마음이 흔들려서 저거한테 따라가 버린다 이거죠. 잠이 오면 잠에 따라가 버리고 산란심이 오면 산란에 따라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없는 건데 주관인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이런 것을 먼저 깨쳤다. 그래서 완전히 객관의 세계가 따로 있고 주관인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는 점근기, 하근기 사람의 열한 약한 기운의 문에 떨어지지 않는다. 전생 번뇌가 많고 전생 업장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겨낼 힘은 없더라도 먼저 틀림없이 내가 부처다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의 편백된 수행방법, 오렴수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실천 수행이 깨닫기 이전에 있으면은 비록 공을 써서 잊어버리지 않아서 노력을 잊어서 생각에 닦지만은 자꾸 의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겨서 능히 걸리지 못한다. 걸림 없지 못한 것이 비유하자면 어떤 한 물건, 어떤 한 생각이 가슴에 요렇게 가득히 남아가지고 편안하지 못한 모양이 항상 앞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우리는 뭔가 하나가 남아있어요.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하면 그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생각이라도 붙들고 가는 집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가슴에 어떤 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편안하지 못한 것이 언제나 끼어 있다. 날이 오래되고 달이 깊어가지고 대치하는 공이 이루면은 몸과 마음이 객진이 편안한 것이 흡사. 비록 편안하고 공부가 되는 것 같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뿌리가 끊어지지 못했다. 그것이 돌을 가지고 풀을 누질러 놓은 것 같다. 마당에 풀이 있을 때 뿌리를 뽑아버리면 풀이 영 안 나지만 돌로 가지고 딱 풀을 누질러 놓으면 지금은 풀이 없는 것 같아도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돌 옆으로 또 뚫고 나온다. 그죠? 그와 같아서 우리가 마음에 확실히 깨달아 가지고 닦는 데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번외망상 때문에 조각조각이 나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좀 공부하는 것이 편안한 것 같지만은 비유하면은 돌로 풀 누지르는 것 같아 가지고 오히려 생사 경계에 자유자재를 얻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 실천이 깨닫기 이전에 있는 것은 참된 수행이 아니다라고 예도를 한다. 내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절에 댕기면은 어느 스님이 신심이 장합니다. 어느 신도가 신심이 장하고 어느 거사님이 신심이 장하다 그러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실제 어떤 차원을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저절로 우러나는 신심은 거짓이 없지요. 꾸밈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그 신심이 나는데 우리
남에게 칭찬받으면서 하는 걸 억제로 만드는 신심이기 때문에 어느 땐가 가면 여기 꺾어져요. 흔들려요. 그래서 진실한 신심은 견성을 해야 진실한 신심이다 그래요. 견성, 진리를 체험하기 전에 신심은 억제로 만드는 신심이지 진짜 신심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체험하고 난 뒤에 저절로 우러나는 신심이라야 진짜 신심이라고 한다. 지금 이야기가 그 두 가지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깨닫기 전에 수행이라는 것은 진짜 수행이 못 된다. 깨달은 후의 수행이 진실한 수행이다.